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내려나누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죠. 오늘까지 사망자가 300명이 넘었으며 확진자도 10,000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전염병이 현실이 되었죠.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량은 자신의 환자를 돌보던 중 이 전염병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사스와 흡사한 증상 때문에 숨이 턱 막혔죠. 그래서 그는 인터넷으로 우한의 의사들과 이 질병의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터뜨린다는 중국 당국의 위협에 그들은 반성문을 쓰고 자신의 죄를 고발당했어요.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중국 당국이 괴담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저승사자가 되었으며, 의사 리원량은 괴담 유포자에서 제갈량의 헌신운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중국은 관영 매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끔찍한 사태를 야기했지만 정작 정부의 어리석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백성들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정보는 교단 신학자들이며 이들을 재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들이 목회자예요. 이들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다행스럽겠지만, 교세와 교단 정치로 인해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죠. 그러나 정작 교인들은 왜 자신에게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성적표를 확인하게 될 때가 바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몸 안에 잠복하여 고열과 기침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처럼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겠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은 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과 전 세계에 퍼지기 이전에 이미 사실을 눈치채고 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목소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의 탐욕에 가려 사그라졌죠.
이처럼 지금의 어린애 교회도 신앙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이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잣대인 양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서슬퍼런 위협과 공갈에 묻혀버린 지 오래되었죠. 사실 우리네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신분과 지위를 통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전혀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가겠죠.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그간 들어온 구원론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면 경악하겠지만 누구를 탓하며 책망하겠어요.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으며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구원의 잣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전 재산을 은행이나 투자기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다면 이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에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두 구절이 우리네 교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구원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근거로 죄를 성술하며 각종 교회 봉사를 희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시작이긴 하지만 끝은 아니죠. 말하자면 입학만 한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면 성경의 어느 한쪽만을 발췌해서 전부인 양 가르치는 사꾼 목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인들의 대부분이 믿음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경의 잣대에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덥석 받아들이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믿는 행위, 스스로 믿는다는 게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기 확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사람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일어나겠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목사들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 구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 바다에서 뽕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 짠물에서 금방 죽겠지. 기적이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필연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이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보인 태도가 뭐예요? 절대 순종 아니에요? 절대 복종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 원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순종하면 뭐 좀 좋고 복종하면 왠지 거슬러요? 거스르다는 게 미역형이지. 똑같은 말인데 말장난인데 순종하면 마음에 들고 복종하면 마음에 안 들어? 믿음은 내가 믿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 거대한 믿음, 바위와 같은 믿음 다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그대로 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교회 오면 너 믿음 있잖아. 믿음 있으니까 교회 왔잖아.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죠? 물론 그것도 선한 행위야. 내가 그게 뭐 쓰잘데기 없는 짓이고 비성경적인 행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문제지.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게 무가치하다가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것에 절대 순종해라. 그건 안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믿음 있다고? 그게 얼마나 거대한 착각이냐고.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미혹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당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날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천국에 들이실 거야. 아무리 그 전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뭐 그때 뭐 변질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신의 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콕 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뻥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도배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을 뿐이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딱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우리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더라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지옥으로 던져주고 있을걸? 이 시대에는 믿음의 그 능력,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그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변질시켜서 페이크 뉴스죠. 가짜 뉴스. 진짜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교단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 얘기하잖아. 중국에서 처음 내가 지금 얘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그 의사가 이 진찰을 했는 환자가 옛날에 사스 그 증상이랑 똑같은 거야.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스 그 공포 똑같으니까 자기 그 의사들 그 의안에 자기 그 의대 동기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환자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7명이나 이렇게 똑같은 증세가 일어났는데 이게 옛날 사스 같아. 이게 그 전염병 같아. 그러면서 그 정보를 공유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인터넷 매체를 중국에서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 걸린 거야. 그런데 이 행정가들과 정치가들은 목적이 뭐야? 지금 있는 대로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괜히 뭐 무슨 전염병이 옛날 사스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거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괜히 민심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짜 그런지 의사들 불러다 놓고 아니면 그 이원창이라는 의사를 불러다 놓고 당신은 무슨 근거로 얘기했냐?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확인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쟤를 때려잡아야 되겠네. 저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경찰을 끌어들여가다가 그 자리에서 반성문 쓰게 하고 그 검찰에 고발했다. 그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미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생겼어? 300명이 넘게 죽었고 10,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겼고 전 세계에 공포가 떨고 있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진 지도 오래됐고 벌써 사람이 300명이 넘게 죽고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확인해 봐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의 잣대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게? 내가 예수님이야? 목사가 예수님이야?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이야? 물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가리키겠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부 외워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손에 성경이 전부 주어져 있잖아. 확인해 봐야지, 성경의 잣대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나 기적 안 일어나면 뭐야? 믿음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얘기 읽으면 어떻게 들어요? 아, 이거는 초대교회 때 있던 얘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게 믿음이야.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기적과 이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걸로 드러내나?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듯해. 성경 박사인데 뭐. 아, 하나님의 종이 오죽 잘 가리키겠어.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성경의 약속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오죽 잘 가리키겠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이 많은 사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하나님께서 전부 불러주셨는데 다 지옥 보내려고 교회 불렸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나. 성경의 잣대로 재야지. 쪽수로 재나? 머릿수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전국 가나? 우리는 지금 대형교회인데 지금 몇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줬겠어요?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되냐고? 신천지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신천지만큼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기적! 신천지 애들이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웃기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기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자기 입맛대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없어. 열매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 많은 사람을 다 지옥 보내겠어. 우리는 쪽수가 많잖아. 바퀴벌레나? 교인들이 다 바퀴벌레야? 쪽수로 대결하나? 왜 바퀴벌레라고 이름 졌는지 아세요? 왜 졌게? 아까 하나 알아맞혔잖아. 아담을 왜 아담이라고 이름 졌냐 하니까 아담에서 그래요. 딱 알아맞혀. 아담에서. 키가 엄청 작았나 봐. 그게 또 물어봤어 내가 지금. 왜 그랬게? 나도 궁금했어요. 원래 바퀴벌레는 한자로 윤충이라고 합니다. 바퀴윤자. 그거를 번역한 게 바퀴벌레야. 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아주 빠르게 도망간다 그래서 그런 말을 붙였는 것 같아. 그래서 바퀴벌레 쳤다 그래. 궁금한 거 내가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 인양 호도하는 게 미호경이야.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알려주고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미호경이라니까. 선우요, 그렇다고 인상 쓰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 혁이 또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고 있어. 머리가 좋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야. 자,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비유를 딱 얘기하고 마지막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고 끝난다고. 아니 서론하고 결론하고 왜 이렇게 틀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응답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반문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는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뭐야?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이 얘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 내가 심판주로 올 때 몇 명이나 건지겠냐. 머리가 지금 뜨뜻 아프신 거지 지금. 왜 그래? 지금 얘기하잖아.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도 안 해. 두 번째 기도 좀 하다가 응답 없으면 때려쳐 이것이. 때려쳐 이거. 이게 뭐야. 기도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지금 이 도시의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만 바라고 재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재판할 때 이기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를 누구를 쓰면 되냐면 부장 판사 혹은 부장 검사 출신, 아니면 일단 이 연수원 출신 아주 쌉니다. 제가 좀 물어봤더니 연수원 출신 300만 원인가 하면은 시작한대. 근데 부장판사 출신은 따블을 줘야 된대. 왜 그럴 것 같아?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름값. 전관예우라고 들어봤죠? 이름값이. 그렇다면 그 잣대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좀 이게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 비싸도 쓰는 거야. 연수원 출신 그 변호사들 안 쓴다니까. 쉽지 않아. 서로 지말이라고 우기면 그 말 들어보면 그 말 같고,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검사 말 들어보면 검사 말이 맞는 것 같고, 변호사 말 들어보면 변호사 맞는 것 같고, 민사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변호사잖아. 이쪽 변호사 말 들어보면 이쪽 변호사가 맞는 것 같고, 저쪽 변호사 말 들어보면 저쪽 변호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팔은 나무로 굽는다고. 이쪽은 부장판사 출신이고 이쪽은 연수원 출신인데 당연히 부장판사 쪽에 팔이 굽겠지. 다 그쪽 인맥이 있잖아. 그리고 본인도 옷 벗고 나오면 자기도 변호사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연수원 출신하고 똑같이 해주면 안 되잖아. 세상이 불공평해.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누구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공평의 잣대가 틀린 거야.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대놓고 불의하다고 성경에서 판단을 했어. 그 돈만 말하는데, 이 과부는 특징이 돈이 없다는 거지. 과부는 옛날에 돈이 없었죠. 왜 돈이 없냐? 보통 그 유산이 남자들로 상속이 됩니다. 여자는 상속이 안 돼. 그러면 여자는 주로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그리고 남편 죽으면 아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과부야. 과부는 남편 없다는 거지. 그럼 무조건 가난하게 돼 있어요. 돈 벌 거시기가 없잖아.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뭐 가서 사정해도 이 재판관이 원하는 건 돈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씨알이 안 먹히지. 그리고 어떻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거기서 벌벌벌 떨다가 일어나면 재판장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재판장이 나오자마자 아이고 재수없네. 소금 갖고 와, 소금. 그리고 야 마당새야. 마당새가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야 저거를 가만 내버려둬. 야 빨리 쫓아내.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질질 끌려갔겠지. 의도 맞고. 마당새가 열받지. 아니 이 여편네가 또 왔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거기서 온갖 수모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까. 그래도 막 끈질기게 막 차라리 나를 죽여 막 이랬다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판장이 야 저거 아주 보통 찐득이가 아니구만. 와 경상도 말로 가분다리. 가분다리가 뭐냐면 가축 찐득이를 가분다리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이 찐득이는 아시다시피 가축 찐득이는 이빨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앞에 딱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개나 고라니가 들어가면 탁 뛰어가지고 딱 뛰어내리면서 이 두 개의 이 앞발을 팍 박아버려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떼면 뭐가 빠지냐면 이빨만 빼놓고 다 빠져. 네, 이빨 안 빠져요. 그게 가분다리예요. 한번 붙었다 그러면 안 떨어진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개찐득이, 이 가축찐득이를 가분다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가분다리처럼 붙어있다 이런 말 많이 써요. 나는 경상도 출신이 아닌데 우리 마누라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항상 우리 마누라가 항상 이 치마자락 붙잡고 다니니까 어이구 저 가분다리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가분다리가 뭔데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검색해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게 가축찐득이더라고. 모르면서 막 써먹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 칭찬해야 되는데 또 칭찬을 큰일 났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야? 네, 한번 믿으면 죽으면 죽겠다 하는 믿음이. 포기라는 건 없어. 나는 실망 따위는 없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이는 가벨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시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얘기하는 믿음의 본질은 뭐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또 믿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의 위인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다 이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나? 상 주시는 입시, 상.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미소스라는 헬라어인데 리워드라는 영어죠.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은 그냥 상하고 틀려. 보상은 어떤 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죠. 토지 보상. 고속도로가 나요. 그러면 보상해 주잖아. 땅 없는 사람은 안 주죠. 나는 왜 안 줘? 불공평해. 그러면 안 되잖아. 땅이 있어야지. 네가 땅이 없잖아. 땅이 있으면 보상해 줘. 없으면 안 해줘. 그게 보상이에요. 그냥 상 준다는 게 아니고 보상해 준다. 이 미소스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한 미소스일까? 믿음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 믿음이 뭐냐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의 실체가 뭘까? 상, 그래. 백만장자가 되는 거. 뭐 천국에 가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릴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여기 써있어. 상급인이라 했어도 똑같은 그 단어 얘기해. 상급이 상이야. 상인이라. 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상이래. 말하자면 황금 알을 낳는 거인데 황금 알 하나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이 뭐야? 황금 알을 낳는 거인을 상으로 주는 거지. 오, 괜찮네. 그죠? 괜찮지? 하나님이 상이야. 돈 뭐 좀 성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자체를 상으로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영성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더러 하는 곳이 있다더라고.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영성학교와 거기서 하는 거가 뭐 차이가 뭐냐면 거기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주기도문 기도 열심히 많이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이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는 것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요구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전에 내가 대전에 있을 때 누가 그 개수기를 목에다 걸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한테 공격당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들렸더라고. 자기 귀신이 공격당해서 정신병원에 잡혔다가 도망 나왔대. 그러면서 찾아온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개수기를 차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그 개수기 왜 목에다 걸고 있냐면 이거 주기도문 하루에 뭐 1000번씩 해야 된대.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누르는데.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1000번 아니라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이야? 주문인 것처럼 생각해. 주문. 우리가 예수피 그 기도도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하는 기도 많이 시켰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수피를 이게 뿌리는 주문 무슨 제사 의식이야? 예수피를 뿌리는 게? 예수피를 백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피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평생 해보세요.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응답이 오는 거지. 내가 주기도문 하루에 1000번, 10,000번 외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똑같다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냐고? 그냥 열심히 부르는 뭐 기도 방식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예수피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예수피의 그 공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피의 그 능력을 세상에서 증명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백날 예수피를 바르고 뿌리고 뭐 백날 해야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행위로 희생 행위로 될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왔겠어? 여기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충성파 아니야? 그런 거 모르고 뭐 어떻게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오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살고 있다면 여기 왜 왔겠어? 도리어 신앙의 짐이 되고 병은 안 낫고 고통과 불행 속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찾다가 여기 온 거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말짱 황이었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지금 얘기하잖아. 기도행위, 신앙행위, 봉사행위, 예배행위가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지. 성경 지식 머리에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니까? 왜? 성경 읽어보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복종해라. 뜻대로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돼? 그게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맞아! 하나님 아니면 이건 아무도 못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 할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악한 하나님이나? 그건 아니잖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못 살면 못 사는 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만 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또 싸워라. 싸울 힘도 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거요. 여러분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슈퍼 울트라 숑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책을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피로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고?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믿는다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낙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거 아니야?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 그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으로 찬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전심이 붙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뭐야? 자기 행위, 자기 만족, 자기의 죄 짓는 거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는 거야. 봉사하면 할수록 죄가 쌓여. 그게 자기의가 돼버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옥에 갔냐고? 그걸 자기의를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누가 그래서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화가 벌컥 나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말은 안 해도 이게 거슬러 불편해지고. 자기의. 자기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더러운 옷. 죄죠.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죄로 썩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로 씻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위에 죄를 짓는 거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말 안 듣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고, 딱 두 가지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둘 중에 하나. 전부 다 그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백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야. 어떻게 절대 믿음을 얻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오. 어떻게 찾아오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영상교에서 이 두 가지에 목숨 거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 기도와 말씀.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거는 거야. 성경 공부? 네.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도 늘 하루에 30분 이상 읽으라고 하고 있죠.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했잖아. 성경 공부. 설교가 사실은 성경 공부 아니야? 물론 딴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지만 원래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거와 성경대로 사는 거 틀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늘 열심히 읽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로는 안 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전부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돼 있는 책이 아니에요.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지혜를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달음! 총명이라고 해, 총명!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러면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삶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한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열매로. 열매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 뭐가 돼? 종교주의자.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네 교회 목사가. 말로 떼어서 먹고 살지. 종교주의자.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말로만 떼어서 먹고 사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별하시라고. 물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 그래, 미친듯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 모르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나름 하려고도 노력도 해.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뭐. 됐으면 계속 했겠지. 왜 안 됐을까? 훈련이 안 돼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곳도 없고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설령 뭐 기도 훈련 시킨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보니까 1시간 기도하기 이런 게 목표고
내용도 보니까 뭐 찬양기도, 뭐 묵상기도, 뭐 기도하는 뭐 형태나 방식만 얘기했더라고.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가리켜. 그거는 뭐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알맹이는 뭐야?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기도죠.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사귀는 기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령님을 주구장창 전심으로 찾아서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들이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사귀겠다, 코이 눈이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다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나랑 같이 안 있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네. 문 두드리고 있다네. 문 열어달라고. 웃기잖아. 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옛날에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했든지 안 했든지가 중요하지도 않고 현재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올려 시키는 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목사들이 불경 가리키나? 목사들이 몰문경 가리키나? 아니잖아. 다 성경 가리켜. 성경에 있는 거. 저도 성경에 가리켜.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대로 해서 열매가 있고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면서 가르쳐요. 그게 다른 목사하고 틀려. 다른 목사는 교단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틀려. 능력 없어도 괜찮아. 기적 안 일어나도 괜찮아.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개혁이야. 우리는 장로교인데 니들은 뭐야? 우리는 엉성학교예요. 교단도 없잖아 니들. 뭐 교단 좀 거시기 하네. 그렇다니까. 네,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쳐. 성경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면서 가르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증명하면서 가르쳐. 그걸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요. 뭐 아브라함 시대에 뭐 성경이 있었어, 교회가 있었어, 목사가 있었어.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대단한 할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베드로와 초대교회 시절에 목사가 있었어, 신학교가 있었어, 교단이 있었어, 교회가 있었어. 없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맨날 초대교회 그 역사 배우면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 웃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어떤 교단인데, 우리 교회 수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 담임 목사가 지금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그러고 자랑하고 있더라고.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 기적이 필요 없어. 기저귀는 성인 기저귀와 유아용 기저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지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그래서 영상학교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시라는 거야. 문 닫겠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면 분별하시라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전부 성령의 기적 아닙니다. 귀신들도 능력 있어. 무당들 봐. 솔직히 아프면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어도 아프면 목사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 우리나라 목사들은 무당 맛도 못해.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럼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으시면 돼.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으셔요. 열심히 하라는 수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내 인생 전부다. 그게 전심입니다. 그러면 기적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성경의 위인들은 그걸 증명했고 영사께서도 증명하는 것만 가르쳐요. 증명 안 되면 보따리 싸고 가셔요. 내가 가짜가 됐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유발자야. 옛날에 한 거 중요하지 않아. 현재 이런 기회 없습니다. 진짜라면 여러분이 목숨 걸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셔. 기적으로 하신다는데 뭐. 안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 기적이 필요해?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셔. 안 굶어 죽어. 하나님이 이 기도 하자마자 은혜가 쏟아지고 기적이 슬슬슬 나와. 그 맛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른 사람 질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귀신 뽑아주고 나와 같은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게 세상 최고의 행복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를 요긴하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